안녕하십니까. 대승보살이 닷가를 불도의 요체이지요. 대방등 대집경 제77회차 서일봉입니다. 대방등 대집경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듯이 화엄경, 법화경, 금강경 제외한 나머지 대승경전을 총망라해서 집성화한 경전이기도 하지요. 오늘 제3권 다란이 자제왕 보살품 3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연결돼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해했던 것을 잠깐 우리가 되새겨 보면 선남자여 열에는 지혜를 따라 마음을 버리고 그 버림을 알지 못함이 없느니라. 어찌해서 그런가? 몸을 닦는 때문이며 개를 닦는 때문이고 마음을 닦는 때문이고 지혜를 닦는 때문이며 어리석음을 끄는 때문이니라. 열애가 마음을 버리고 세간에 나온 것은 즉 이 성스러운 버림이며, 자, 부처님의 가르침은 버림이다라고 했어요. 버리는 것. 뭘 우리가 채우고 쌓고 모으고 이루고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은 버리는 것. 그래서 텅텅 빈 공의 상태로 만드는 것. 이게 우리 불교의 가르침이다 하는 얘기. 이게 불성이요, 진성이요, 진여요, 본래 면목이요, 또 안심인명이요, 부모미생전이라 하는 얘기. 이게 딱 공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면 깨달음이라는 그 자체가 얻을 것이 없고 본래 아무것도 없었다는 이치를 아는 게 깨달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비우고 버리는 것,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열애가 마음을 버리고 세간에 나온 것은 바로 이 성스러운 버림이며 필경의 버림이며 법륜을 굴리는 버림이며 공통되는 대자비의 버림이며 중생을 이롭게 하는 버림이며 다스림을 하는 버림이니라. 자, 버림의 성스러움, 또 필경의 버림, 법륜을 굴리는 버림, 대자비의 버림, 대자비를 이루기 위해서 버리는 것이고 법륜을 굴리기 위해서 버리는 것이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버리는 것이고 또 다스림을 얻기 위해서 버리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이와 같은 등의 버림은 늙거나 줄지 않으며 공안이치니까 부증불감이지요. 우리가 반야경에서도 공부를 한 이치와 같아요. 불생불멸, 부증불감, 불구부정.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으며 또한 높지도 낮지도 않고 번뇌가 섞이지도 않아. 자, 번뇌라고 하는 것은 중생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중생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안이비 설신이 육근이 색성량 귀촉법을 보고 일어나는 바로 탐진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번뇌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로 이 공 속에는 번뇌가 섞이지도 않고 또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마치 용수보살의 팔불중도설에 있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여요. 때를 관찰하지 않아서 걸림이 없고 상대가 없으며 머물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머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금강경에서 응무소이생기심을 공부를 했어요. 그 이치와 같은 것이죠. 또한 숨기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아서 진실하여 헛되지 않느니라 그랬어요. 공한 본성이 진실하여 헛되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자, 열애는 이와 같이 큰 버림을 성취하여서 능히 모든 중생을 위하여 설법을 하나니 이것을 열애의 제20의 업이라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열애에게서도 업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선업, 악업이 있어요. 또 무기업이 있겠죠.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과보가. 선인선과 악인악가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함경에서 공부를 했지만 지금 반야경 이상, 방등경 이상의 공부에서는 다 공한 이치로 배우죠. 선, 악이 없다 하는 이야기예요.
선악이 있다는 것은 가장 우리 분류의 초보자들 아함사상이죠. 선인선과 악인학과에서 배우는 건데, 왜냐하면 초보 불자들은 있다 없다에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있다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럼 있다에 빠져 있기 때문에 바르게 있는 것을 그 근기에 맞춰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있다라고 한다면 선한 원인을 만들어서 선한 결과를 얻고 악한 원인을 만들어서 악한 결과를 받지 말아라 해서 인연과 법으로 풀어놓은 게 암경이란 말이죠. 그러나 방등경에서부터는 보편적으로 다 공사상이 유비돼요. 반야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부한 일체 모든 것도, 모든 법도 다 공하다, 법공의 이치를 가르치게 되지 않아요. 반야경에서는. 그러니까 바로 방등이다 하는 것은 아함보다 수준이 높고 반야보다 얕은데 보편적으로 대승의 초기 법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큰 버림을 성취해서 능히 모든 중생을 위하여 설법을 하나니 이것을 열의 20의 업이다라고 한다 했는데, 부처님 총 32가지 업이 있어요. 부처가 될 만한 원인의 씨앗을 심어서 그 업의 과보가 형성된 게 32가지인데 이것이 바로 20번째 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세존께서 개성으로 말씀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살펴봤어요. 자, 오늘은 이어서 열애수신 개심해여 종어 지혜 수사심이라 어제 중생 무애해요 부동불주진 실상이라나 열애수신 개심해요 종어지의 추사심이라 어제 중생 무애해요 부동불주 진실사라. 열애는 몸과 계율과 마음과 지혜를 닦아 그 지혜에 따라 버리는 마음을 닦으며, 자, 나도 버리고, 그래서 아공이죠. 우리가 아공을 이해를 하면 우리는 육도윤회를 벗어나고요. 이제 육도윤회를 벗어나서 법을 공부해서 중도의 도를 얻고 사성제 8정도 12연기법을 터득하면 성문과 연각이 되는데, 성문과 연각의 지위에서는 바로 뭐예요? 법을 배우는, 법이 있다라고 하는, 법이 있다, 법이 상이 있다라는 그런 법유, 법상, 법집에 의해서 중도의 법을 터득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공하다 하는 이치를 알아서 우리가 육도윤회를 벗어나고 법이 있다 하는 사고로 성문과 연각이 돼서 다시 그 법은 공하다 하는 이치, 그걸 터득해서 우리는 보살이 되게 되는데, 바로 여기에서도 그 이치를 설명하는 거죠. 열애는 몸과 계율과 마음과 지혜를 닦아서 그 지혜에 따라 버리는 마음을 닦으며, 버리는 마음, 법의 모든 것을 터득하는 것을 우리가 성문과 연각이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성문과 연각은 법이 있다라고 하는 법유사상에 있는 것이고, 이 법을 다 버려서 법이 공한 이치를 아는 것이 우리는 바로 보살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로 부처는 법이 공하다는 이치를 터득하고 또 구공을 터득해서 부처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도 원래는 연각이었잖아요. 독각이었잖아요. 혼자 깨달음을 얻었어요. 12연기법을 깨쳤어요. 그래서 바로 독각이었는데 이 법을 다 버리는 그런 어떤 깨달음을 얻어서 보살의 지위에 올랐다가 다시 얻을 것도 버릴 것도 없다는 이치를 알아서 부처가 됐다는 말이죠. 이게 부처가 된 건데 공하다는 이치를 아는 거죠. 바로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버리는 지혜를 터득했나니, 그래서 모든 중생에게 사랑도 성냄도 없나니. 자, 우리는 부처님이 대자대비로서 중생을 이끈다라고 배워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모든 중생에게 사랑도 없고 성냄도 없다라고 했어요. 사랑도 없고 성냄도 없다라고 해서 사랑도 없고
성냄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의 바탕을 이룬 사랑도 성냄도 없다는 이야기죠.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육도윤회를 해요. 육도윤회. 천상에서 바로 지옥까지.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육도윤회를 하는데, 사랑하고 미워하되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안주시키지 않으면 바로 우리는 아공이요 법공의 이치, 구공의 이치를 터득하게 돼서 부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도 성냄도 없나니 하니까 진짜 사랑도 성냄도 없는 줄 아는데, 있기는 있대. 무상무념이잖아요. 있기는 있대. 그 생각이 안주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중생에게 사랑도 성냄도 없나니 움직임도 멈도 없이 진실로 버리느니라. 요동 하나도 없이 다 버린다는 이야기죠. 사랑도 버리고 미움도 버리고, 사랑도 버리고 미움도 버리고 대자비도 다 버린다라고 했는데, 그럼 대자비 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대자대비 하긴 하지만 내가 대자대비하다 하는 상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대자대비 하지만 대자대비의 상을 버리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는 이야기죠. 대자대비 무상존 구족 여시 지대사 무해지혜 초중생 연설 청정 이시법이라. 그래서 대자대비에 위 없이 존귀하신 분은 이와 같은 큰 버림을 구족하였으며, 전부 다 버리고 비웠다는 얘기죠. 아공, 법공, 구공을 다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화경에서 공부하는 것도 아공, 구공, 법공을 다 버려야 되는데 버리질 못하니까 나를 버린 육도윤회를 벗어난 성문, 연각, 보살 중생들을 위해서 법문을 한다라고 했지만, 성문과 연각의 중생들은 법집에 빠져서 법을 버리지 못하고 있지요. 보살은 법도 다 버렸어요. 그래서 법공의 이치를 알아서 보살이 됐기 때문에 부처님이 법이 있다, 없다에 빠져있는 성문과 연각은 당신이 인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나는 보살들을 위주로 해서 법문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성문과 연각의 지위 있어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자 한다면 뭐예요? 바로 법집을 버리면 되죠. 법집을. 법유를 버리면 돼요. 그래서 성문과 연각은 바로 아공법유라고 하잖아요. 내가 공한 이치는 알았지만 법이 있다는 이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성문 연각이 되는데, 법이 공하다는 이치를 터득하면 보살이 되고, 부처님은 공한 이치를 아는 보살이야지만이 내 법문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해서 보살에게 법문을 하는 것이고요. 결국 성문 연각 보살이 전부 자기와 같은 부처를 이루게 하고자 편 것이 묘법연화경이라는 이야기죠. 바로 이와 같은 버림을 구족하였으며 걸림이 없는 지혜로 중생을 조복하고자, 좋아하고 미워하고 이러한 걸림이 하나도 없는 지혜로 중생을 조복하고자 청정한 20업을 연설하였느니라. 청정한 20업. 그래서 20번째 부처님의 업을 연설하였다라고 했어요. 자, 부차 선남자 열의 요겁 무증 무감이요. 또한 선남자여 열의 요겁은 늙거나 줄지 않느니라. 열의 욕심의 업은 늙거나 줄지 않느니라는 얘기. 우리 이 중생들은 욕심에 대한 업이 아함사상으로 보면 선인성과 악인학과로 나타난다 말이죠. 그런데 그 과보가 부처님은 없어요. 욕망은 있지만 과보가 없어요. 왜? 마음을 먹은 게 없고 마음에 안주시키는 게 없기 때문에 바로 업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중생을 이끌고자 부처님의 원인을 만든다 해도 그 원인에 대한 업보는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열애의 욕업은 늙거나 줄지 않느니라. 흔히들 우리가 얘기를 하면 승려들이 불자들이 많이 오면 좋아하고 조금 오면 싫어하고 이런 성향도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열애의 18불공법에 보면 부처님은 불자들이 자기 이야기를 많이 들어준다 해서 기뻐하지 않고 또 적게 들어준다 해서 싫어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많이 듣든 적게 듣든 인연 따라 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좋고 나쁨이 없는 거죠. 이게 열의 18불공법석에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바로 그와 같이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업에 대한 과보가 늘거나 줄지를 않지요. 텅텅 비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승려들이나 일반 중생들이나 좋고 나쁨을 분별해서 자기 뜻대로 되면 좋아하고 뜻대로 안 되면 싫어하고 이러니까 바로 업의 과보가 생기는 것이에요. 하등명욕 요고선법 소위 대자대비 설법도인 안주적정이요 권제 보살 학보리도 영삼 승종 상계 불절이라. 어떤 것을 욕업이라 하는가? 선법을 행하고자 함이라. 욕망의 업. 자, 보편적으로 부처님은 욕심이 없고 이렇다라고 우리는 배우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근데 욕심이 있기는 있죠. 근데 욕심이라고 표현하지 뭐하고 욕망은 있어요. 그 욕망이 뭐냐? 결국 중생을 많이 구제하고자 하는 욕망은 있죠. 근데 그 중생을 많이 구제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반면에 이것을 마음에 어떠한 원인을 안주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 과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 좋다 먹은 마음이 있고 저 사람 나쁘다 먹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좋다 하는 사람한테는 뭔가 조금이라도 좋게 대하려고 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기고 저 사람 나쁘다라는 마음을 먹으면 그 사람한테 나쁘게 행을 하고자 마음을 먹는 경우가 생기는데 부처님은 좋고 나쁨이 없었어요. 마음이 텅텅 비었어요. 그래서 당신의 욕업이 뭐냐 하면 선업이에요. 선업. 즉 선법이에요. 시비분별 집착에 물들지 않는 부처님의 정법. 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교에서는 시비분별 집착, 망상에 물들지 않는 것을 선이라고 그래요. 이걸 달리 정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8정도의 정이다라고 하는데 부처님은 바로 이러한 선법을 행하고자 하는 욕망은 항상 많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좋고 나쁨에 마음에 안주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보가 형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른바 대자대비로 설법하여 사람을 제도하고 적정에 안주하여 열반적정이죠. 공한 마음이지요. 모든 보살을 권하여 보리도를 배우게 하고 삼승의 종자를 서로 이어 끊어지지 않게 하느니라. 삼승이라는 것은 바로 성문, 연각, 보살, 승의 삼승을 이야기하죠. 일단 삼승에 해당이 되면 나라고 하는 존재를 다 버린 거죠. 나라고 하는 존재를 바로 육도윤회를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이네들에게 그 종자를 삼승의 종자를 끊어지지 않게 한다라고 했어요. 여시제욕, 불수욕, 줄수지이생이요 용룡일체 중생 구족 안욕 따라 삼약 삼벌이고 연설 정법 심영열의 21업 이시세존 즉설 송화리라 했어요. 이와 같은 모든 욕업은 욕심을 따라 나지 않고 지혜를 따라 나는 것이니 내가 욕심을 부려서 나는 게 아니라 바로 지혜에 따라서 나는 것이니 일체 중생에게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 무상정등 정각이지요. 이것을 구족해 하는 거로 정법을 연설하느니. 자, 정법, 선법, 그죠? 시비, 분별, 집착, 망상. 시비다 하는 것은 옳고 그르다라는 거예요. 분별은 좋다 나쁘다 하는 거고 바로 집착,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집착에 빠지는 거고 망상, 육근이 육경을 경계로 해서 결국 끌려다니는 걸 망상이라 그러죠. 이러한 것을 다 떠난 게 바로 정법이에요. 그래서 정법을 연설하나니 이것을 열의 제21업이라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32가지 가운데 21번째 업에 대해 설명했고요. 자, 이때에 세존께서 개성으로 설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열의 욕자 무증가묘 대자 대비 고설법이라. 불단 삼승 무변신요 위증 연설 여시업이라 그랬어요. 자, 열애의 요법이란 더하고 덜함이 없이 대자 대비로 설법을 하나니
삼승을 끊지 않는 가히 없는 몸으로 중생을 위해 이와 같이 업을 연설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바로 열의 용업이란 더하고 덜함이 없어요. 대자대비로 설법하나니 바로 공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삼승을 끊지 않는 가히 없는 몸으로 중생을 위해 이와 같이 업을 연설하느니라. 그래서 자, 선한 원인을 만들면 선과가 오고 악한 원인을 만들면 악과가 오지만 선악이 없는 그러한 원인을 만들면 과보가 없죠. 공한 원인으로 인연을 만들면 공한 과보가 오는 거죠. 바로 그 얘기죠. 부차 선남자 열의 정진 무유휴식이라. 그래서 또한 선남자여 열의 정진은 쉬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흔히들 우리가 보시지게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육바라밀 가운데 정진이다라고 하는데요. 정진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안이비설신이 가운데에 입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탐진치나 걱정근심, 번뇌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는 그런 수행을 정진바라밀이다라고 하는데, 흔히들 정진이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뭐 절하고 빌고 독경사경하고 쉼없이 진언을 하고 뭐 이런 것을 정진, 또 혹은 밤새도록 한다라고 하면 이것을 철야정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정진은 그러한 것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정진이 아니에요. 절하고 빌고 독경사경하는 게 정진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는 탐진치, 걱정근심, 번뇌를 말끔히 씻어버리는, 없애버리는 수행을 하는 걸 정진이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밤새도록 뭐 서가모니불을 한다든지 약사예reb을 한다든지 다른 잡된 생각이 하나 들어오지 못하게 전념을 하다 보면 결국 내 마음에 있는 탐진치를 아주 없애는 건 아니죠. 잠깐 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정진이다라고 우리는 쉽게 얘기를 하지만 가장 근본된 정진 수행은요, 언제 어느 때든지 내 몸과 마음에서 바로 탐진치를 일어나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 일어난 탐진치에 대해서 방황하거나 끌려다니는 일 없이 내 마음을 청정하게 만드는 방법을 닦는 것, 이것을 우린 정진 수행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근한 예로 뭐 돌멩이를 갖다 뭐 사금 암이라 그러죠. 금가루가 있을 법한 돌멩이를 갖다가 그것을 잘게 부숴서 또 물로 씻어서 채반에 걸러서 다시 분별을 해서 금가루만 이렇게 모아서 순금 덩어리를 만들어 가지고 불에 녹여서 금 덩어리를 형성하는 것, 이러한 과정과 같은 것을 우리는 정진이라고 해요. 우리 마음이 예를 들어서 탐진치나 걱정, 근심, 번뇌가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그러나 내가 그 번뇌를 일으키고 탐진치를 일으키는 근원이 무언가를 알아서 그 근원을 말끔히 소멸하고 다시 일어난다라고 해도 일어나지 않게 방비를 하거나 또 일어난 탐진치에 대해서 말끔히 소멸하는 법을 배워서 순수한 내 본래 마음으로만 형성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몸을 닦고 행하는 것을 우리는 정진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열의 정진은 쉬는 일이 없느니라. 그죠? 쉬는 일이 없죠. 뭐 쉽게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선정을 한다라고 하면 가부좌를 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열에는 이렇게 쉬는 일이 없느니라 하는 것은 선정을 한다, 명상을 한다 해서 가부좌를 들지 않아요. 일상생활 행주자와 어묵동정 어느 곳에서나 마음을 뭐예요? 다스리고 있지요. 그러니까 쉼 없이 정진을 해요. 쉼 없이 선정을 하지요. 우리는 뭐 선정이다 해서 가부좌 들고 그러지만 사실은 부처님의 수행법은 아니에요. 부처님은 일상생활의 모든 일을 실천하면서 그 가운데서 탐진치, 걱정, 근심, 번뇌를 말끔히 제거하는 이러한 수행을 해왔죠. 그래서 쉬는 일이 없죠. 오나불식 소위 조복 중생 설법 화도
가사유일 인능 무량겁불 변청법이라 열의 당위 설불 휴식이라. 그럼 어떤 것을 쉬지 않는다라고 하는가? 이른바 중생을 조복하여 설법하고 교화하나니 이른바 언제든 심지어 탁발 나가서도 틈만 있으면 중생들을 교화하고 설법하고 하지 않아요? 가령 어떤 사람이 한량없는 겁 동안 부처님 법을 듣는다라고 해도 열에는 마땅히 그를 위하여 설하기를 쉬지 않을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저도 역시 여러분들이 스님 뵙기를 청합니다 해서 친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근데 대부분 친견 오시는 분들이 불법에 대해서 궁금해서 불법을 묻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한두 명이다라고 하면 우리 아들 언제 시험에 합격할까요? 우리가 언제 집이 팔릴까요? 우리 남편은 언제 승진할까요? 우리 아들은 뭘 시키면 좋을까요? 전부 이런 질문이 100도 넘어요. 진리에 대한 질문 한두 사람 하면 그런 질문 100사람이 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불자들을 잘 안 만나려고 하고 불자님들 친견을 거의 거부해 왔잖아요. 10여 년 이상. 10여 년이 뭐예요? 멀리 잡으면 20년이고 가깝게 잡으면 최근까지 그런 질문을 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불자님들 거부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불법에 대해서 진실로 문의를 하거나 궁금한 게 있어서 묻는다면 얼마든지 제가 제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얼토당토하게 극락에 갔니, 수행을 어떻게 하느니,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수행은 결국 마음으로 닦는 것이고요. 극락 역시 전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을 청정한 불토로 만들면 그것이 정토가 되는 것이고요. 내 마음이 탐진치, 걱정, 근심, 불안 속에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지옥이 되는 것이고 악의 세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 역시 여러분들 불법의 진리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제가 하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드릴 수 있다.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야규 일불 무량겁 연설법자 열의 역청심 무해패라. 만약 한 부처님이 있어 무량겁 동안 법을 연설을 해도 열에는 역시 그 법 듣기를 마음에 게으름이 없게 할 것이니라. 약과 무량 항사 세계 유일 중생 응수화자 열의 요당 수축 불사요 불식 불식 불생 피권 회태지심 상권 중생 영근 영진 심영열의 22업 이시세존 즉설 송하리라. 만일 항아의 모래보다 많은 세계에 교화를 받을 제도를 받을 어떤 중생이 있다면 열에는 마땅히 그를 버리지 않고 먹지 않고 쉬지 않아도 피로하거나 게으르거나 후회하거나 물러난 마음을 내지 않고 항상 중생에 권하여 부지런히 정진하게 하리라 했는데 이것을 열의 제22의 업이라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부처님한테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저는 언제 잘 될까요? 저는 불교에 귀한 게 잘 된 걸까요?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 게 독화살에 대한 비유로서 비유를 했지요. 어느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독화살을 맞았다. 근데 어디서 쐈는지, 누가 쐈는지, 왜 쐈는지 전혀 모르는데 그는 독화살을 맞고는 그걸 생각하고 있었다. 왜 쐈는지, 누가 쐈는지, 어떤 내가 업의 인연으로 이거를 맞아야 했는지, 남자가 쐈는지, 여자가 쐈는지, 어디에서 쐈는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때 부처님이 그랬죠. 그럼 독화살을 맞았을 때 그러한 생각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독이 퍼져서 죽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독화살을 당장 뽑아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대도 바로 독화살을 맞은 사람과 같다라고 했어요. 출가를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얼마나 수행을 해야 깨달음을 얻을 건지
그 생각할 시간이 있으면 수행을 해라라고 했어요.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그건 본인 생각에 달려있는 것이고, 자기가 궁금한 게 있는데 부처님께 자기한테 깨달음을 부처님이 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다시 환속하겠다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그러죠. 네가 출가할 때 만약에 깨달음을 내가 주지 않는다면 난 환속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하고 약속을 하고 출가를 했느냐 하는 얘기. 그건 아니다.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부처님도 그런 답변을 했어요. 자, 어떤 분들이 그래요. 와가지고 그런 불법에 대해서 질문하면 제가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아는 대로 알려드리는데 무슨 그런 질문만 하잖아요. 쓸데없는 질문들. 자, 그때 세존께서 곧 개송으로 설하시었다. 구정 진인사자왕 어대 중중 찬 정진이요. 정진설법 무휴식이요. 시고 진업 20이라. 자, 정진을 갖춘 사람은 사자왕이요. 정진을 갖춘 사람이 사자왕이다. 동물 중에서는 뭐예요? 사자가 킹이고 그 중에서도 왕이에요. 그럼 우리 이 중생들 가운데서는 누가 왕이에요? 부처가 왕이에요. 그래서 정진을 바르게 갖춘 그런 사람은 사자왕이요. 대중들 가운데 정진을 찬탄하고 정진설법하며 쉬는 때가 없나니 그러므로 제22의 업으로 나아가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바로 부처님의 22번째 업, 또 21번째 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대방등 대집경 제77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